성령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한테 받는 건데 듣고 믿음으로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요거요. 근데 여기 보면 나타냈듯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율법 행함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대요. 요게 이제 처음 이제 시작부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이 뭐냐?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이제 뭐 육체의 모양, 뭐 할례 같은 거죠. 할례. 이게 이제 율법을 행하는 건데 이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걸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아까 성령을 받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인 걸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올바른 관계.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는 칭의도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했을 때 의롭다 칭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근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게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결국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구현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님의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았다.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결국 이게 아들로 칭해 주신 거거든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근거로. 그것을 뭐 인치심,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아들 영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뭐 율법의 행함, 인간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뭐 더 잘해서 우리한테 근거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 이런 것으로부터 그래서 육체를 따라 스스로 이루려 하는 것, 스스로 이루려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보다 은혜보다 열등한 거예요. 열등하고 여기는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준 이 성령은 육체로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할 수 있게 한다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성화거든요. 우리를 할 수 있게 함, 하게 함.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사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다 지켰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칭의에 있다. 결국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죄를 책망함인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는 거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죄 잘못한 걸 알려주고 너희 잘못했다고 죄를 정하는 것.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실행시킬 능력은 없는.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듣고 믿은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게 그래 보증이야. 너 나랑 올바른 관계에 있어. 이걸로 뭐 도장 찍듯이 꽝 찍어주는 그런 표시일 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그게 결국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성령의 생명이 있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회복이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이게 다 없는 거죠. 율법엔 소망이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해요. 공동체 파괴적이에요. 육체의 것. 나 스스로 자격을 만들려는 것. 그래서 자랑과 차별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큰 틀 흐름 안에서 이걸 보면은 결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롭다 칭해진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아들이 된 사람들한테 아들의 영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율법 정신의 실현이거든요, 이게. 근데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 정신을 실현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분도, 이거는 이제 신분이죠. 신분에 관한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거. 신분도 그리고 성화, 이건 우리의 수준에 관한 거예요. 수준. 신분도 수준도 의롭게 됩니다. 신분도 수준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어요. 그 신분을 보증해 주는 거. 맞아. 올바른 관계야. 라고 그래서 주신 게 성령이고,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수준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봐야 돼요. 사도행전 오랜만에 해서 좀 감이 조금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랑 사도들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전하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교회까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데반 순교 장면도 그렇죠. 순교 장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그런 것들 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먼저 하신 그런 말씀들과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일한 묘사를 통해서 누가는 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사도를 거쳐서 교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묘사를 함으로 이제
바울의 이제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까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게 바울의 1차 전도행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이제 막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교회가 받는 핍박, 교회가 받는 그런 박해가 교회 자체로, 바울 자체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핍박이에요. 유대인의 핍박. 그런 종교적인 문제, 혹은 특정 집단의 그런 이익과 관련된 그런 이기적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럼 교회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무런 해가 없다. 이걸 갖다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독자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 내용과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갈라디아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바울이 핍박당하고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율법 준수, 이방인의 율법 준수 문제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특히 할례 필요 없다. 이런 부분,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때문에 요 마가가 중간에 전도행 중에 돌아가게 되는, 때려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가는 할례파니까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전하고 다녀서 그게 이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 마가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물론 마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의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문이 다 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할례파들, 유대인들,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이방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다, 니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전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려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그 전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니네가 예수 믿을 자격,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갖추어진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선두. 요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는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유대로부터 몇몇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대요. 1절.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그런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서 하는 소리는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싸움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와서 율법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사역과 뭐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갖다 이제 흔드는 사건이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3절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이제 보내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자기네 사역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베니게랑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사역복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가는 길마다 딱 전해가지고.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사역복을 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믿게 된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막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6절. 요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종교 회의예요. 예루살렘 종교 회의, 예루살렘 총회. 7절. 오랜 시간 계속 이제 논쟁을 했겠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이미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지난 사건 이야기를, 그때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 그걸 이제 와서 니네 다시 또 하려고 하냐. 우리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 왜 매이게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거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12절 다 잠잠해지고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들이 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진짜 전도했더니 진짜 베드로의 말처럼 율법 없이도 이 사람들 성령을 받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실제 사례들.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12절 보면은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이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하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바나바가 다시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예루살렘에서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13절부터 쭉 야고보가 이제 말을 시작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아래 동생이죠.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인 그 야고보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말한 것이 시므온,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므온이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람어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니까 아무튼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다.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거다. 무너진 다윗, 아모스서 그 9장 11절 12절 이걸 인용을 한 거거든.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일으키고 이거는 결국 메시아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남은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것이 아모스 9장 11절에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과 승천으로 그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신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아모스서 예언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예전에 선지자들이 말을 다 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만들어진 제안이 아니고 이방인 전도하다 보면 이게 편리해가지고 야 그냥 괜찮아 하게 됐어 이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거라 성경과 일치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께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자. 19절의 의견에는 이게 이제 번역된 게 이게 헬라어 크리노가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이걸 크리노가 의견에라고 번역됐지만 보통 이제 판결을 언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확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리기로는 이렇게 하자.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이런 건 좀 지키라고 편지하자. 우상, 음행, 피자 먹는 것.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이렇게 나오는데 목매어 죽인 거랑 피자 먹는 것 요거는 좀 이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절 예전부터 곳곳에 회당이 곳곳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가르치던 거니까 그 사람들도 뭐 경건한 사람들이면 회당 접해봤을 때 익히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혹은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랑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의미예요. 그래서 요 조항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다 이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던 그런 풍조거든요. 우상에 바친 제물도 그렇고 음란함도 그렇고 뭐 피자 먹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래서 가장 강조점 여호와 신앙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 4가지 조항 중에서 3가지가 음식 관련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결례가 레위기 11장부터 계속 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요 정도만 남은 거예요.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신앙이고요. 그러면서 윤리적인 핵심이 있어요. 윤리적인 것은 음란함에 대한 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덕에 대한 거. 그리고 그들의 이제 관습적인 마지노선. 요 정도는 우리가 너무 불쾌하다. 피자 먹는 거. 요거.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가 그 벽이 확 낮아진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밖에 이걸 갖다 이제 피를 가지고 뭐 생명 존중 뭐 이런 가지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요 정도. 그래서 이걸 제시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새로운 율법, 신약의 율법으로서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 서신하면서 보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조항들이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유익, 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 유익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거예요. 내가 자유를 가졌어요. 어떤 자유까지? 종이 될 자유까지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갖다 바울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에서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결국 그거 뭐예요? 하나됨을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서로 이제 문턱을 낮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이제 이방인 니네 할래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런 율법의 문턱을 좀 낮춰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음식에 있어서의 그런 부정함, 그런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는 니네 괜찮다 하고 위로하고 더불어서 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할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한 요청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절제해달라고. 절제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절제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난주에 갈라디아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요게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듣고 믿은 은혜 받은 자로 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그 반응으로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절제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할례로 표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절제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였죠. 그래서 이걸 상대방의 양심에 대한 양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양심에 대해서 양보하는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까 봐.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이제 막 뭐 술 먹는 거 좋아한다고 맨날 그러면 술 약속이 있어서 맨날 있다. 난 술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그걸 듣고 한봉석이 술 그렇게 좋아하는데 잘 먹는데 이러면 이 얘기를 듣고 걸림이 되는 양심이 있을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제가 막 담배 피운다고 하고 막 그러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내 이렇게 우상의 재물 뭐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먹어도 된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니네가 그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대요.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런 융화될 수 있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결정해 준 사항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걸 갖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막 피자 먹으면 안 돼, 우상숭배, 음행 물론 안 해야 되죠. 근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난 피자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음행은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원리가 뭐예요? 교회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함으로써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은 그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걸맞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관습적인 규정들이 다시 새롭게 제한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물론 또 그런 규정들이 또 다시 그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는 없는 거고요. 원리를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랑 신라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인사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이 편지가 거짓말 아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지어내서 가르친 건 뻥 아니다. 이걸 증명할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신 자는 이방의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수리아랑 길리기아. 그래서 아마 회람서신 형식으로 보냈을 거예요. 회람서신 형식으로 보냈을 거고, 이방인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례를 했든 안 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형제라고 되게 친밀함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보면은
그 할례 율법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정식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그러고 다닌 거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래요. 오히려 더 권위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너희에게 율법의 집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적인 원칙이에요. 할례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근데 또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굳이 하지 말자. 서로 불쾌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만 딱 들이미는 그런 탁상 행정이 아니에요. 할례 하지 마. 끝. 이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할례 하지 마. 끝 했을 때 할례 안 하고 맘대로 하면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어려움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장을 고려해서 목회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은 잘 된다. 평안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라거나 이거 해야지 니네가를 갖다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교의 자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행하면 그냥 잘 된다. 우호적인 사회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리적인 명령이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자신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덕스러운 요청인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절제해 달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러니까 니들이 우려할 정도 아니다. 할례 안 하고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해서 완전 방종해가지고 그런 상종 못할 지경으로 타락해버리는 게 아니다.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정도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안 갈 테니까 니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첫 번째 원칙이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절제해라.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에서의 메시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성령이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회의 내용에서 성령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서 계시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결정지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장로들 다 모여서 실컷 다투고 오랫동안 논쟁하다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서가지고 정리가 된 게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그런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성령의 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0절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편지를 잘 전하고 이제 그동안 혼란스러웠을 그런 형제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다 성령을 따른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 뒤에 3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34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사본들에 의하면은 34절이 신라는 계속 머물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만 돌아간 것이고 신라는 남아 있는 거. 아니면 이후에 바울이 뭐 신라를 갖다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 합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49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 그래서 요게 사도행전 전체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사건이에요. 뭐 분량적으로 봐도 가운데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된 사역이었다면 이 뒷부분은 베드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주된 무대였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가 이제 주된 이제 내용이 되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제 퍼져나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사건이 요 49년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봤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도 우리가 뭐 여기는 뭐 주일 성수도 또 교회마다 뭐 한창 주장했던 뭐 선교, 북한 선교 뭐 이런 거 구제 활동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어떤 그런 공로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 뭐 성경 필사 뭐 과시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 뭐 새벽기도 출석 매달 뭐 이런 거 뭐 종류별 헌금 봉사 이런 것들로 누가 신앙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판단하고 하니 안 하니 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거에 많이 적응해 있어요. 교회 전반에 이런 게 율법주의죠. 이게 만연해 있고 많이 적응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생각해서 이런 규범화된 관습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걸 깨달았을 때 진리에 대해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런 규범화된 것보다 사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의 3을 드릴 수도 있어요. 10의 10은 왜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뭐 더 한다고 해서 덜 한다고 해서 뭐 우리의 구원이 뭐 불완전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찾아와요. 믿음을 떠나서 뭐 믿음과 은혜보다는 그런 율법주의랑 공로주의에 자꾸 적응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요 은혜로 방종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요게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겠어요. 특히 이제 교회 직분자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욱 절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한테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방문해 보자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갈라디아서도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으니까 편지에서 그게 빠진 내용이죠. 그걸 이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죠. 다시 복음을 확고하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바나바한테 확인하러 가보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때 37절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져갑니다. 1차 때 동행했었죠. 근데 아까 봤듯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전적이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마가를.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얘 믿을 수 없다. 아무튼 요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싸웁니다. 원래 그 어원을 보면은 심하게 싸웠다. 여기서 이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기로는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런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싸울 정도래요. 이 바나바가 사실 이제 바울 추천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중재를 하기도 했고 안디옥 교회 데려와서 세운 사람도 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갈라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바나바의 입장도 보면은 뭐 이해는 돼요. 바울의 입장도 또 이해는 되고. 근데 이렇게 둘 다 오를 때, 둘의 입장이 다 오를 때 이렇게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39절.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전도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건데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실루아노.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는 다 실루아노라고 써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 로마 시민권자예요. 실루아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그러면서 또 역할이 49년 공의의 그 결과물, 그거 야고보의 편지를 전달하는 담당자였어요. 증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라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행 자체가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는 게 그 전도행인데 그 선교행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만으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지도자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그런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요 바울이 떠난 요번 전도행주의 목적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서의 그 야고보의 편지, 공의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신라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해 줄 사람이 신라니까.
신라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은 그것만 봐도 아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거 권위가 더 서는 거예요. 진짜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라를 데리고 전쟁을 가게 됩니다. 네, 지도 여기서 보면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는 1차 전도행 때랑 마찬가지로 요 구브로를 먼저 향해요. 자기 고향이죠. 여기를 이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도 육로를 따라서 수리아 길리기아의 지방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바나바, 여기는 바울. 찢어진 거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싸웠대요. 갈라설정. 덕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요 내용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요걸 기록했어요. 딴 거 기록할 것도 많을 텐데 할 게 없어서인지 이것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가 이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일부러 더 미화시킨다거나 꾸며내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읽혀질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바나바랑 같이 갔던 마가는 되게 유명인이에요. 사도들 다 죽은 시점이에요. 바울도 죽고 그나마 남아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 마가인 거예요. 바울의 수제자 마가복음 썼어요. 아니지. 베드로의 수제자로 마가복음 썼어요. 베드로의 서신 다 마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요 위대한 지도자 마가의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가도 처음에는 미숙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게 하는 거 그런 거 겸손하게 하는 거 혹은 지금 너희들의 미숙함을 위로하게 하는 거 그런 목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우리도 위로를 받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싸우고 갈라서고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라서게 되고 한 이것이 결국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뤘다라는 거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전도여행도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잘 이어지게 되고 마가가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더 성장하게 되고 신라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6장 넘어가면은 더베랑 루스라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대요. 이 루스드라가 이제 1차 전도행 때 돌 맞아 죽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행 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그 결정을 전하게 되는 거죠. 4절 그게 그거예요. 사도의 장정한 규례들을 전해줬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여기서 기록된 내용이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된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면서 만났을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한테 칭찬받는데요. 두 도시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칭찬받는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인 거죠. 그런 좋은 소문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전도행에서 보면은 바나바 대신 신라가 함께하게 되고 마가 대신 디모데가 함께하게 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막내로서 뭐 이제 뭐 뒤치다거리도 하고 해야겠죠. 허드는 일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때 합류하게 된 디모데는 이제 이후에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함께하게 돼요. 나중에 빌립보에 쓴 편지도 보면은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누구예요? 디모데. 진실한 사람. 믿고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다 자기 일만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챙기고 하는데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그런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얘 진짜 고생했다.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잘 대접해줘라. 나랑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자다. 이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이렇게 이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절 보면은 요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근데 지난 시간 봤던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 필요 없다고 해놓고 바로 앞장 15장에서도 얘기한 게 그건데 할례 필요 없다는 건데 바울도 그렇게 그렇게 막 핏대 세우면서 얘기해놓고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요 갈라디아서를 보낸 곳이 바로 요 루스드라 더베 이건데 디모데도 받아봤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받아서 읽어봤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왜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겠나. 사실 갈라디아서 보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겠대요. 같이 다니는 그 팀원 중에서 들어오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헬라인 디도는.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 디모데한테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1절을 보면 헬라어 시제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 디모데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어렸을 때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부모 중에서 한쪽이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1차적으로 목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아버지는 누군지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는지. 근데 어머니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애의 아버지는 사실 확신할 수 없을 수 있어도 어머니는 확실히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할머니, 외가 쪽에 그런 외할머니의 결혼 증명서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할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의 모습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할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반쪽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바울 생각엔 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애매한 정체성이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게 이제까지 패턴 봐왔듯이 주된 방식이 회당에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시에 가면, 물론 뭐 큰 도시를 가다 정하긴 해요.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 동네 유대인들 아니면 회당에 온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변증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1순위가 회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는, 그게 중요해요. 회당 출입하는 게. 근데 디모데는 정체성이 애매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보기엔 이방인이에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이라고 쳐. 근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했다는 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배신자인 거예요. 배교자인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출입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하게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유대인도 아닌 게 무슨 네가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도 제 배교자랑 같이 다닌다. 그런 식으로 바울마저도 그런 취급받게 돼. 그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한테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하는데 장애물 안 되게. 그래서 이게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게 뭔가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레벨업 시켜주마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선교 위한 최적화인 거예요. 선교 위한 최적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이방인 디도의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사건인 거예요. 디도에 있어서는 할례가 이제 구원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디도가 할례를 했다면은 이제 복음의 이제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손상되고 타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 안 받은 것, 그리고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 요거는 이제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이게 결국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예요. 왜 하는지, 왜 하지 않는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해야 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자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아래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국 복음을 위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자기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유치부에서 가르친 때와 중고등부에서 가르칠 때 뭐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청년부에서 가르칠 때 다른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결정된 사항을 전합니다. 이미 앞서 갈라디아서 편지도 전했었고 이제 직접 와서 신라까지 증인으로 데리고 왔고 야고보의 편지도 들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정결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걸 전하니까 그 수가 이제 날마다 늘어갔대요. 2차 전도행의 주된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의 목적지는 사실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면 에베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로 가는 게 목적. 아시아가 뭐 한국, 일본, 중국 이게 아니고 에베소예요. 소아시아. 여긴데 그러니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6절 성령이 막았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죠. 어떤 형태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물리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막으시는 성령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갖다 이제 접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다소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거쳤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사실 아시아, 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이걸 못 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막았으니까 어떻게 위쪽으로 올라가요. 부르기아 지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아시아를 갖다 이제 못 들어가고 그 주변을 갖다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무시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무시아에서 그럼 안 되겠다. 요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못 가요. 여기도 못 가요. 이쪽에서 왔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이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트로이는 아닌데 트로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드로아에서 조금 밑에 한 16km 정도 떨어지고 여기가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본문을 보면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6절 보면은 성령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두니아로 가는 거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갔어요. 그런데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성령께 순종했다.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와서 도우라 그랬죠. 마게도냐 사람이래요. 환상에 나타난 모습이 아마 마게도냐 전통 복장을 입었나 보죠. 뭐 우리 한복 입고 뭐 일본은 기모노 입고 보면 복장 보면 알듯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거게 되는데 마게도냐는 완전 새로운 지역이에요. 전혀 계획이 없던 동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이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막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즉시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마게도냐로 가라 이랬으면 되지. 왜 그 주변에 가서 뺑뺑 돌겠어? 거의 한 300km 넘는 거리를 갖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것도 걸어서 막 몇 주씩 걸렸을 거예요. 왜 이 고생을 시켰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냥 딱 마게도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일종의 좀 이건 팀 빌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어떻게 보면 다 처음 만나서 이제 팀을 꾸려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있는 걸 좀 배우라고 또 이제 아까 봤듯이 그 성령에 따라서 결정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 거,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 마케도니아, 헬라, 아가야 지방 그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특별히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술 시점이 나타나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꿔요. 우리, 다 우리.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혹은 바울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로 바뀌어요. 뭐야? 드로아에서 누군가가 합류했어요. 여기서 누가 합류했어요? 누가가 합류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전쟁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서술 시점이 우리라는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드로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갔어요. 배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랑 빌립보는 같은 뭐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의 외항이에요. 빌립보의 외항. 여기도 한 16km 정도, 15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하룻밤 자고 갔으니까 하루 만에 간 거죠. 사실 나중에 뭐 20장에서 보면 반대로 이렇게 오는데 5일 걸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었나 봐요. 순풍을 타고 하루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 가도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돼요. 이게 로마 가도거든요. 전에 중간하면서 봤던 건 로마 이제 아피아 가도인데 요건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가지고 요걸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네아폴리에 상륙을 해서 빌립보 여기 갔다가 암비볼리 여기 아볼로니아 있고 여기 데살로니카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결국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큰 도시들을 갖다 길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중간 사면서도 로마 제국하에서 최대 수혜자가 요 바울이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쭉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 에그나티아 가도 동쪽 끝이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이에요. 현재 이스탄불,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되는 거고 이쪽 서쪽 끝은 트라키움, 디르하키움, 여기래요.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아피아 가도로 연결이 되는 이게 이런 식의 로마 가도예요. 그래서 요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건데 빌립보 이름 자체가 이제 빌립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잖아요. 그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요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 지금 당시 요 빌립보는 이제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민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일제 식민지 때문에 되게 뭐 안 좋고 막 착취당하고 이런 걸 여기지만 물론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많은데 자치권이 인정되면 뭐냐? 로마 황제의 직할지예요. 직할지.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니는 뭐 이렇게 맘대로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 그래서 로마 시와 같은 권위를 누리는 도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면제되고요. 노역도 면제되고요. 로마랑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것은 되게 자부심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위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로마 그 종신 집정관이었던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블루투스 카시우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카시우스랑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벌인 곳이 요 빌립보 근처예요. 이때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결국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 빌립보를 갖다가 식민지 도시로 승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있었던 그 퇴역한 군인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이제 그냥 정착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도 내전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서도 전쟁 끝나고 나서 퇴역한 군인들을 갖다가 다 여기 빌립보에다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여기 많이 주둔하게 되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군 복무 기간은 26년이에요. 우리는 26개월 만에도 길다고 하네. 26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특히 이방인들한테 군 복무를 마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도 그랬죠. 뭐 미국도 이라크 전 때 그랬죠. 군 전쟁 한번 참여하고 돌아오면 미국 시민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고 막 그런 거.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니까 뭐 돈 있는 사람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군복무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어오게 되는 거,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26년이라는 군복무하고 오면 고향에 돌아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터전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 빌립보, 여기에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로마 시민권인 거예요. 식민지의 권위를 가진 도시, 군인들 많으니까 맨날 뭐 군대 얘기 많이 하겠죠. 우리는 뭐 2년만 갔다 와도 맨날 허풍 떨고 군대 얘기 하는데, 뭐 축구한 얘기 맨날 하는데, 여기 과장이 심하고. 근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부심이 그만큼 26년이나 했으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로마 시민권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부심이고, 그들이 가지는 최고의 정체성이고, 이게 또 선망의 대상이고 막 그랬어요. 더불어서 여기 쪽 금광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풍요로운 도시고. 요게 빌립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13절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요. 얘는 안식일날 안 싸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군 면제해줬어요. 로마 제국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동네죠. 유대인이 없는 동네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의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유대인 최소한의 정족수.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이 적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전도 대상이 물론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표현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 찾아오는 그런 이방인들이 전도 대상인데 빌립보에는 회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안식일에 뭐 했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로 갔대요.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강가로 간 이유는 그런 유대교의 정결례와 관련해서 이제 물을 찾는 거예요. 정결례. 유대인들은 씻어야 되거든요.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막 손 씻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문 밖 강가에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 요 두아디라는 사실 요 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에베소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두아디 그래 여기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서 여기 출신의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근데 보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염료 염색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색 옷 파는 근데 이 두아디라 시 자체가 그런 염색업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다가 자주색 옷은 당시에 되게 엄청 비싼 옷이었어요. 명품이었어요, 명품. 자주색 옷은 주로 왕, 귀족, 부유층이나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염색하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자주색 옷감이 있으면 그 옷감의 옷감 무게만큼의 2배의 황금 가격이래요. 옷감이 100g짜리 옷감이 있으면 100g짜리 자주색 옷감은 황금 200g의 가격인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염색하는데 그 바다 달팽이 내장에서 추출한 걸로 염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 뿔고둥 내장에서. 그러니까 옷 한 벌 뭐 염색하려면은 한 10,000마리 이상의 그 뿔고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염색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만큼 값어치가 나갔다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요 루디아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요 루디아는 이미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강가로 왔을 거예요. 정결례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유대교 그 믿는 그 경건한 이방인 계층에 속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이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고 바울도 그 자기 집에 머물도록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요 여인들로부터, 요 강가 여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있어요.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고 또 글레멘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열심으로 섬기고 뭐 역동적으로 뭐 하고 물론 요 루디아가 되게 부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바울을 갖다 이제 후원한 그런 후견 교회가 요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강가에서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여자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되게 예외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종교를 가르치긴 했는데 뭐 율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진 않았어요. 불비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하면서도 봤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그 이야기에서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게 되게 이상한 거고 부자연스러운 거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 그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당시에 그런 법들을 깨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여기서 이 여인들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 획기적인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나 여잔데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준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가르침을 주다니.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확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회심을 하게,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우리도 뭐 교회에서 뭐 성도들 성경 안 가르치고 이럴 때 외부에서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못 배우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못 배우다가 외부에서 혹하가 그래서 신천지 많이 갔어요, 초기에.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서도 여인들이 그래서 유대교에 있던 여인들이 기독교로 혹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 곳을 그렇게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전도도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귀신을 쫓았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고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밥줄 끓여줬다고. 21절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서 로마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예요. 로마 시민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강조해서 대상을 갖다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결국에 선동한 거예요. 선동. 사람들을 갖다 다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는 저런 자들 혼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밥줄 끊어지게 화나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쳤대요. 이거 요때 맨 맞은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때리는 방식 그거 아니에요. 40에 한 대 가만매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상관이 그만할 때까지. 요때 나중에 뭐 예전 얘기했었는데 릭토르라고 이제 그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행정관의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갖다 이제 묶음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면은 옥에 가둡니다. 간사들 지키라고 합니다. 착고에 채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거죠.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어려움이 당했던 거 얘기했던 거. 3번 태장으로 맞고 중에서 한 번이 요걸 것이다. 이 빌립보의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하는 핍박은 이제 좀 새로운 성격의 핍박이에요. 이제까지랑은 좀 다른 핍박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율법 때문에 율법을 니네가 어그러뜨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핍박이 이유가 달라요. 이방인한테 받은 핍박이에요. 뭐 풍속이 다르다고, 뭐 문화랑 그런 사상에 대한 부분이요. 물론 뭐 가장 큰 건 돈벌이 빼앗아서 그런 건데 못하게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새로운 성격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실상은 바울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뭐 저촉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들 사이에서 뭐 이해관계에 따른 거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 로마 제국 자체의 해가 무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울과 그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옥에 갇혔고 25절 근데 한밤중에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다 잘 때 새벽에 뭐 그때 한밤중에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뭐 로마서 말씀 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뭐 환난인데 옛날 연단을 진짜 이것을 갖다 바울이 자기가 편지에 쓰는 걸 미리부터 이게 실천을 하는 건지 야고보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 당한 중에 기쁨이 여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대요. 찬송을 했대. 그때 누가랑 디모데는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만 잡혔던 것 같아요. 둘이서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26절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거 다 풀리고 간수가 이거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걸 바울이 말려요. 당시로서 이렇게 군인이 그 맡겨진 포로를 갖다 놓치는 거는 결국 자기 목숨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전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거 선지자가 이제 아하방한테 한 얘기죠.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대신하니까 아하방이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네가 그대로 당해야 된다. 네가 놓쳤으면은 없어졌나이다. 네가 놓쳤으면은 네가 네 생명으로 당해야 된다. 이거 아하방한테 하는데 아하방이 아람 왕 베나닷인가? 베나닷 놔줬다고 해가지고 너 뭐 하나님이 너한테 그 목숨 맡겨놓은 건데 네가 놔줬으니까 너 그대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이런 얘기가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놓쳤을 때는 이렇게 결국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죠. 이 베드로 놓친 거예요. 베드로 천사가 옆구리 탁 때려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못 찾고 파수꾼들, 군인들이에요. 이때 군인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지키게 됐어요.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신문, 여기 고문이 포함돼요. 이게 이거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로마로 이제 압송 당할 때도 여기도 보면은 배가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죄수들이 도망치게 생겼으니까 야 쟤네 도망치면은 우리 신문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죄수 미리 죽여버리자. 좋다. 이게 이 당시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수가 죄수를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고 그게 수치를 덜 당하는 방법이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28절 난리죠.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0절.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니네 회개해야 된다, 다 망한다 했대.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율법께서도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거. 사도행전에서도 무슨 이제 성령 강림 그 사건 때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나중에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 22장에 그 바울도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럼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이것처럼 여기서도 사도행전의 큰 주제에 맞게 간수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사실 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는 했어요. 1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걸 소리지고 다닌 걸 다 뭐 몇 날 며칠 했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요 간수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30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되게 좀 간수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일, 심각한 일을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특별히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힐 때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죽음 앞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봐야 될 건 너와 내 집이에요. 이 말 맞나요? 내가 믿는데 나뿐 아니라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내 집도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제 뭐 당연한 게 가장의 집안의 가장의 종교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의 구원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죠. 고넬료의 집도 그랬어요. 고넬료가 믿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집안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그제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또 그래서 요 장로교에서는 요 구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요 구절이랑 출애굽 때 그 집안의 가장이 문설주와 인방을 피 바르면서 그 집안 사람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요. 요 본문이랑 유아 세례.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그 집 가장이 믿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침례교는 반대예요. 요거 유아 세례. 자기가 지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주장합니다. 침례교는. 근데 장로교는 이런저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구원은 각자 자신의 인격으로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간수의 가족들도 보면은 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들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전한 말씀 듣고 믿었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집안 가운데 뭐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됐고요. 33절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그 한밤중에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 밤 그 시각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당시에 세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식으로 물 찍어서 머리에 뿌리는 요 정도가 아니고 물 안에 충분히 잠기는 그 침례거든요. 그 밤에 식구들 다 깨워서 한 거예요. 어디 강가로 가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모습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면은 간수들은 바알과 신라의 그 매맞은 자리, 그 상처를 갖다 물로 씻겨주는 거고, 바울은 간수와 가족들을 또 세례를 베풀어서 씻겨주는 거예요. 상처가 씻기워지고 또 간수와 가족들의 그런 죄가 씻기워지는 시간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 일을 위해서. 이 일. 그러니까 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일.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정이 이렇게 전도되기 위해서, 구원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35절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이제 놓아주라고 하죠. 아마 밤에 이제 지진 나고 옥문 열리고 이런 사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라고 하는데 37절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러니까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매를 맞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 함부로 대한 것 자체가 저 사람들한테 크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 이렇게 학대하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당사자가 집정관이라고 해도 뭐 총독이라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면당하고 추방당하고 혹은 사형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그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로마가 지금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간청하고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 뭐 재판 없이 처벌한 게 뭐 소문 날까봐 백성들이 또 와서 계속 처벌 요구하고 그러면 더 소문 나고 할까봐 그래서 떠나달라고 하고 이곳에 이제 40절 바울과 신라는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갔대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인데 그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집.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실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고는 아니라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거기 집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루디아의 집. 이렇듯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당도 아니고 특정 건물도 아니고 아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의 집도 그렇죠. 간수의 집에서도 이렇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거기서도 셋집에서 바울의 집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집이 교회였어요. 우리도 여기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집의 모습에 대해서 집의 역할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 회심을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냐면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도리어 그 상관들이 와서 간청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되게 엄청난 능력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네. 거기도 뭐 죄도 없었고 죄도 판결을 받지 않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죄도 없는 또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바울은 떠났지만 그 남은 교회가 안정감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빌립보에 남겨진 교회는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인정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안에서 어떻게 뭐 핍박을 받았다거나 이런 기록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랬지. 물론 어쩌면 뭐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랑 충돌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정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인식에 대한 그런 인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물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이었는데 성령은 갈라디아서에서 뭐 결론적으로 강조되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15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 율법, 할례 이런 것을 포기하고 결정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결정하게 나타났고, 지금 16장에서는 그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전도행의 시작이 성령을 따라서 자기들 아시아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가 어땠나. 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뭐 기쁨이 있었고 전도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계획과 상관없었어요. 거기다가 고난이 있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마냥 좋고 행복하고 되는 대로 다 되고 막히는 게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 본문에 따르면 나의 당연함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는 일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지금도 마찬가지.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